할렐루야. 폭염 가운데서도 더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더우시죠? 저희 집이 올해는 더위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방에 에어컨밖에 없었는데 이제 거실에도 이제 에어컨을 마련을 해서 더위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전기세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뭔지 다 아시죠? 성경 암송 해왔는데 또 안 하고 가시면은 또 섭섭하다 또 하실 것 같아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막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안 하고 가시면 진짜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 117편 말씀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두 절 말씀에 찬양에 대한 요청, 또 찬양해야 될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도 있고, 두 번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족속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는데, 이 1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오직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또 저마다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또 애굽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네, 시편 저자가 이것을 몰라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저자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의무이고 또 존재의 목적입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다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 헛된 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선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때 온 나라와 족속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하신 그러한 분이셔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신실하지 못하셔서 약속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진실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그 이유가 됩니다. 이 시편 117편에는 이렇게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찬송하게 될 때 그 이유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렇게 찬송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찬송하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더 이상 찬송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찬송은 슬플 때에도 또 힘들 때에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는 혹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찬송 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찬송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찬송을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8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저자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저자의 상황이 좁은 곳에 있었고 험한 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또 평탄한 곳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이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던 이 믿음의 경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는 것과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기도 응답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94년 12월에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그때 같은 해 입대했던 분이 개그맨 이휘재 씨, 또 차인표 씨, 그때 같은 94년 12월 군번으로 그렇게 입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달에 제 생일이 됐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아침에, 제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일을 또 이렇게 아시고 미역국을 다 끓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96년 1월 제 생일에도 미역국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제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해서 제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다음 생일에도 또 미역국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97년 1월에 미역국이 제 생일에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은 나왔지만은 세 번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자신의 생일 때 미역국을 3번 드셔본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코파이를 사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또 있습니다. 군대에서 4월에 천리행군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힘든 그런 훈련인데, 그 더운데 계속해서 걷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아이스크림을 길에서 파시는 분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지나갈 때에는 그냥 주시길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군대에서 행군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신 분은 혹시 계시면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 같은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 마지막 때쯤 돼서 아이스크림은 먹었지만은 콜라가 또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콜라도 좀 마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셨겠습니까? 못 마셨겠습니까? 콜라를, 그런데 누가 공짜로 주실 분은 없으신데, 그날 저녁에 군인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가지고 또 다른 간식들을 사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콜라까지 그렇게 마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뭐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들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다음 기회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경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없어서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 본 경험도 없고, 그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또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기도를 해드릴 때 믿음의 기회가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더 많이 경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넓은 땅에 세워주셨음을 고백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체험 속에서 6절 말씀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인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곧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편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편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능한 사람이 같은 편이 되어 주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면은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직접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의 대적과 또 우리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결코 우리를 미워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 더 의로운 것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에게 보응을 해 주실 만한 그러한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확신에 찬 고백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8월이 돼서 어제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투옥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베풀어 주었던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큐티할 때 첫 시작이 참 중요하다, 첫 시작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아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편지를 했고, 이 빌립보서는 그만큼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의 바울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종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그를 사셔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를 자유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자유를 주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의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종이란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그저 자유로운 자유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 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다른 것의 종이 되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임금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의 그 인사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교회이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과연 감사하는 내용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내용이 더 많은지 우리는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첫 시작은 감사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은 첫 시작의 그냥 형식적인 감사일 뿐이고, 그 이후로는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기보다는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기쁘고 즐겁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슬픔과 탄식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기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감사와 또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인데 12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정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참 근심이 됐을 텐데, 특별히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그 사실이 큰 고난으로 여겨지고 또 큰 용기를 잃게 하고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을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에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지키는 로마 시위대의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어떠한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 죄목으로 인해서 그가 투옥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로마 곳곳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이로 인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로마의 성도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책임의식을 갖고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매여 있는 그 매임은 결코 복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패배가 아니었고 복음의 진보였고 또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가둬놨고 또 가둬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그 몸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둬놓지 못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다른 어떠한 것들로 얽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감사와 찬송,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메어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염려 근심이 우리를 얽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들에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매임으로 인해서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매임으로 인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고난이 결코 그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시게 될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기야 어떻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만으로 기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삶으로 이렇게 향하고 초점 맞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든지 오직 주님만 증거되기 원했고 그 일만 이루어지면은 그는 복음만으로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20절과 또 21절 말씀에서 더욱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옥을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고장난 냉동 창고 문에 그 창고 안에 갇혀서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남긴 쪽지를 보면은 너무 춥다, 나는 얼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실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난 곳이었기 때문에 결코 춥지 않았지만은 그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먼저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인생 실패자의 모습이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그가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있게 될 재판에서 그가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되게 되면은 그가 열심히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순교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일, 그 일만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 소유와 내 생명과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그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고, 또 불완전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초점 맞춰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잘 전해지기만 하면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헐뜯는 것도 관계가 없었고, 자유자이든지 옥에 매여 있는지도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춘 인생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렌즈의 초점이 잘 맞춰지면은 큰 불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초점이 흐트러지고 맞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들 다 잘라내 버림을 통해서 하나의 초점이 맞춰진, 복음의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유익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당신의 아들 딸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바라보며 또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만나주셨고 또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폭포수 같은 진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초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진행 하나님 아버지 프로그램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진일보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하나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주님,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수출 정말 그 모든 우대국에서 배제를 하고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한 현실 그저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참으로 국정을 침탈하고 문화적으로 압박을 하고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그 나라 민족입니다. 주님, 참으로 함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참으로 저들이 모든 위선적인 너무나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잘 간파해서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모든 당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실 때에 하나님 오장육부 배부기 수간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의의 태양과 같은 치유의 광
왕선을 주님께서 발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한 환부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열마가의 타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불길과 같은 능력들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아버지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상담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이지만 내 평생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에 있어 온 가족 새벽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부모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큰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온 가족 아버지 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리던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